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결실하는 좋은 땅,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강절 셋째 주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결실하는 좋은 땅, 옥토 같은 귀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묵은 땅을 갈아엎고 잡초를 제거하고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밭을 갈아엎는 이 기경하는 은혜가, 그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맺혀지는 결실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밭이 어떠하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초점은 다양한 각도로 풀어볼 수 있겠지만, 이 비유는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훌륭하고 탁월한 최고의 교사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진리, 그것을 쉽게 알아듣도록 전달하는, 또 가르치시는 아주 훌륭한 교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밭은 30배, 어떤 밭은 60배, 또 어떤 밭은 100배의 결실을 할 수도 있다. 또 정반대로 결실을 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때에 간혹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하는 과정과 또 모습들, 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떤 결과들을 또 받아들이는지, 다가오는지,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어떤 결과가 오겠구나라는 것도 나름 예감하거나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마음밭이 좋은 분들을 볼 때는요,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게 만드는 모습이 참 귀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밭, 그 토양이 좋지 못한 성도들을 볼 때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남는 건 쭉정이뿐일 텐데 하면서 저렇게 가라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그런 결과가 올 거라는 생각에 걱정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렸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래서 기본 바탕이 되는 그 토양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좋은 땅, 기본 바탕이 되는 토양이 아름다운 옥토밭과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또 새해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우리의 영적인 마음밭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밭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옥토가 되기 위해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지 그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저 육지에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네 가지 밭은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이후에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하시죠. 자, 그렇다면 네 가지 밭이 나왔는데 첫 번째 밭은 길가밭입니다. 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실하는 밭이 될 수도 있고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 될 수도 있다고 분명히 이 비유의 목적을 말씀하셨죠. 그 길가밭은 어떤 밭일까요? 밭과 밭 사이에 난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그 좁은 통로로 사람들이 오고 가기도 하고 때론 짐승들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차츰차츰 다져지고 또 길이 되면서 만들어진 곳, 그것이 바로 길가 밭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구원, 치유, 회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씨입니다. 씨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전달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마음밭의 상태가 길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진 밭이라서 말씀의 씨가 떨어지지만 사탄이 와서 즉시로 빼앗아 가기 때문에 결실할 수 없는 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밭은요, 돌밭입니다. 뿌리가 없기에 받은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이 오면 또 시험이 닥치면 넘어져서 결실할 수 없는 마음밭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시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흙이 얕은 밭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받았는데 시험이 오게 되면 넘어지는 밭입니다. 그 결실할 수 없는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말씀을 듣긴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결국 결실할 수 없는 밭이 바로 가시떨기 밭이라고 예수님은 이어서 또 설명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가로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시떨기라고 했습니다. 가시. 이 가시라는 게 뭘까요? 본문에 따르면 염려와 유혹, 욕심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 이것이 바로 가시떨기밭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자라나는 것을 가로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밭이 바로 가시떨기밭입니다. 또 하나의 밭, 오늘 네 번째 밭은요, 좋은 밭, 옥토를 말하죠. 그 밭의 모습은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삶에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의 결실을 거두는 밭, 이것이 바로 좋은 밭 옥토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시죠. 마가복음 4장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도 하기는 했는데 문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다른 누군가에게 주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불신자를 대상으로 주신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있고 받고 있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 그 모임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동일한 말씀의 씨가 선포되고 그 말씀이 뿌려지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받는 신자들 각각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있고 받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고 받고 있지만 여러 유형의 마음밭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좋은 교회의 기준이 뭔가 질문을 해보면 다양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설교,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으면 좋은 교회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내 입맛에, 내 귀에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그것이 좋은 메시지라고,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그 교회가 과연 좋은 교회일까요?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내 영을 깨우고, 내 영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금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도록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고, 영적인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것이 바로 좋은 교회가 아닐까요? 강한 도전으로 영적 각성을 일으키는, 일깨우는,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길가, 돌짝,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좋은 밭, 옥토밭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유종열매를 거둘 때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굳어진 마음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유종열매를 거두고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무언가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 나갈 때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기경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굳어진 마음밭을 갈아엎는, 기경하는 것이 꼭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보시면 결실하지 못하는 길가, 돌짝, 가시떨기밭과 같은 그런 마음밭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떨기의 특징이 뭡니까? 마가복음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인데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다. 길가나 또 돌짝이나 가시떨기 밭은 특징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결실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실할 수 있었던 좋은 밭은 특징이 뭐냐면요, 토양, 흙의 성분이 좋았다는 것이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듣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교훈의 핵심은 뭡니까? 결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딱딱하게 굳어진 땅, 묵은 땅, 그 흙을 갈아엎어야 된다, 기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호세아 선지자도 있어요. 그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을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는 이 개역개정의 번역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 마음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것, 이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기경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니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는데 오랫동안 경작하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한 묵은 땅을 쟁기로 갈아엎어 논밭으로 만들고 파종할 수 있는 좋은 땅으로 좋은 상태로 만드는 준비하는 경작의 뜻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으로 옥토 같은 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점검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내야 되겠죠. 우리가 기경해야 될 땅, 그 마음밭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 마음밭이 굳어져 있다면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패턴, 기경해서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쉽고 편리하고 또 안주하려는 그런 신앙생활, 예배, 기도, 말씀, 봉사, 전도, 과거의 그러한 행동들을 답습하는 그러한 전통에 묶여있는 그런 땅, 그 묵은 땅을 갈아엎고 기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은밀하게 범하는 영적인 우상숭배 같은 것들, 물질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성공을 쫓아가는 그런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은 땅이에요. 그것들을 갈아엎고 기경해야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결실하는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점검하고 찾아내서 기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우리 안에 기경해야 될 모습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갈아엎지 않아서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유종의 매를 거두며 또 한 해를 준비하는 이 12월 대강절 셋째 주일에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고 묵은 땅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서 오늘 말씀의 쟁기로 성령의 쟁기로 갈아엎어서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밭이라는 건 개간을 해서 만약에 경작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처음 개간하는 밭은 돌이 있습니다. 큰 바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작은 돌이든 큰 돌이든 그것이 있으면 경작하는데 불편하고 좋은 결실을 많이 거두기에는 불합리한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계속해서 땅을 갈아엎으면서 그 땅 속에 숨겨져 있었던 자갈, 돌멩이들 그것들을 다 제거하는 과정들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봄에 파종하기 전에 먼저 쟁기를 대서 땅을 갈아엎죠. 땅 속에 숨어있던 보이지 않던 돌들이 정말 많이 바깥으로 들쳐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것들을 다 골라내면 이제 더 이상 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땅을 갈아엎으면 또다시 속에 있는 돌들이 또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반복하고 반복하면서 해가 바뀌다 보면 땅의 토양의 질이 모습이 점점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옥토 같은 땅으로 변화되면서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지금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내면에 여전히 곳곳에 있는 이 교만 덩어리, 아집, 불신앙, 불순종 이런 모든 자갈과 같은 좋지 않은 돌멩이들을 우리가 다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기경해서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 예배가 매 주마다 반복되는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기경하는 은혜로운 시간, 변화의 시간, 회복의 시간,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쟁기로 또 성령의 강력한 포크레인과 같은 그런 작업을 통해서 묵은 땅 같은 마음밭을 갈아엎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좋지 않은 요인들을 다 제거해서 좋은 땅으로 만드는 복된 시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밭이 잘 기경되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이 되어질 때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거기서 30배의 결실, 60배의 결실, 100배나 결실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밭을 점검해라.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에 묵은 땅이 있는지 찾아내라. 그리고 그 마음밭을 말씀의 그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갈아엎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말씀과 성령의 쟁기로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진 이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결국은 결실하는 옥토 같은 밭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단계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하나를 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음밭을 점검하고 기경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한 결실을 하는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밭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돌같이 굳어진 마음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단계가 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갈아엎어서 좋은 땅이 되어졌을지라도 반드시 성령님의 개입,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일하심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마음밭을 기경하고 또 좋은 밭이 되어서 결실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에, 우리 신앙의 믿음의 여정에 좋은 결실을 많이 맺는 것, 인간의 의지와 결단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멋진 계획이, 꿈이, 의도가, 목적이 명확해도 그 일을 이루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반드시 그 안에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옥토가 되려고 해도 성령님의 간섭과 개입과 도우심, 일하심,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비유를 풀어서 해석하시며 쉽게 설명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듣는 겁니다.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듣는다라는 동사가 13번이나 반복되어지죠. 듣는 게 중요한 거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왜일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분명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삶에 옥토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비유로 말씀하신, 풀어주신 이유가 이거라는 것이죠.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귀의 상태가 난청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갈에 빠져 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가 옥토같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고 자신의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과 같은 것도 사실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고 뉘우쳐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앞에 있지만 마음이 완고한 상태, 완악한 상태,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돌이켜 회개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전혀 없는 그런 마음의 완악한 상태를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충만하지 않으니까,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 은혜,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결국 마음 밭의 상태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재물에 대한 유혹과 탐심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가 알면서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들을 기가 있어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받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의 도전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의도적으로 가로막고 거부하고 귀를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또렷하게 들려지는 은혜, 마음밭에 심어진 말씀으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며 또 제자들에게, 모인 무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열매 맺는 신앙을 위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의 우둔한 귀가 열리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마음밭을 점검하고 마음밭을 기경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성령께서 터치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말씀이 씨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귀에는 안 들립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들려지는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밭을 터치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말씀을 열어야 그 우둔한 마음이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25절에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깨달음을 주셔야 주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알아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선포될 때 성령께서 감동, 감화, 조명하심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책을 의미 없이 펼친다고 해서 성경이 밝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과 터치하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열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여정은 어찌 보면 많은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고 또 쓰고 암송하면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인생의 땔감으로, 나무로 모여지는 것이죠. 쓸만한 재료로, 땔감으로 나무 한 조각 한 조각이 모여져서 결국은 많은 나무 무더기가 될 것입니다. 그 쌓아놓은 많은 나무가 있어도요, 그 나무를 불을 붙일 수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한 구절의 말씀에 성령의 터치하심이 임하면 불이 붙는 거예요.
말씀이, 들은 말씀이 아무리 많고 쌓아놓은 말씀들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말씀 속에 성령의 터치가 임해야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1년 52주 주일 예배, 또 매일마다 새벽 기도, 또 주중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구역 예배, 또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가지들을, 나무들을 모으고 쌓아놓고 있지만 그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내 마음의 심령밭에 터치하실 때 내 마음에 쌓아놓은 나무, 장작, 말씀의 한 그루 한 그루 나무들이 불이 붙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일하시고 터치하실 때 점화되고 불이 붙어서 뜨거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202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유종의 매를 거둘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옥토 같은 좋은 밭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한 해를 잘 마침표를 찍고 또 한 해를 시작할 때 옥토 같은 좋은 마음밭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풍성함의 은혜의 복을 누리는 또 한 해의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밭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밭을 말씀의 쟁기로 성령의 터치하심으로 갈아엎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밭에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언제나 옥토 같은 마음밭으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심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며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풍성함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와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많이 맺힘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신 열매로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